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주간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던 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한 주간 우리 묵상하면서 정말 그 먼 길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여행을 떠났던 이 위대한 여행을 우리도 배우면서 인생의 여정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멋진 여행, 우리도 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묵상 우리가 또 첫째 날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우리 GTS 묵상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GTS 묵상은 일반 묵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GTS 묵상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이에요.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스스로가 은혜 받는 그런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암송이죠. 그래서 이 암송, 하나님 말씀이 일단 내 안에 많이 암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도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송하는 방법은 네 가지. 첫째는 문자 그대로, 두 번째는 그 구조의 흐름, 세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네 번째는 중요한 것 하나 구절 찾아서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역동성을 위해서는 네 가지 묵상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내가 느껴지는 은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서 깊은 우물 마시는 것처럼 은혜를 받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을 놉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쓸까? 만약에 이런다면, 이런 질문을 하면 더 깊은 또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묵상이죠. 내가 기억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묵상을 하면 길을 갈 때나 운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그러면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7가지 주제는 생활 속에서 활용하게 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전체를 내 생각 속에 담는 묵상. 둘째 날은 중요한 것을 찾는 묵상.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을 찾는 묵상.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묵상.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학인데,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공부와의 관계 등이 됩니다. 여섯째 날은 이제 배우고 응용하기죠. 그 다음에 7째 날을 함께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단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익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주간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6째 주간의 첫째 날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을 적는 것이에요. 그 생각의 움직임이죠.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둠 속의 빛, 캄캄한 밤 속의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리고 빛의 빛을 발하는 것은 하늘의 별 하나가 빛을 쫙 비치는데 밑에 보면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빛은 희망이다, 이런 걸 적어봤고요. 빛을 비춰주는 그 집의 복, 빛이 비치는 복,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면 그 집은 참 복 있는 집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내용을 보고 생각을 집중하고 분석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보이는 부분에는 하늘의 별이 하나 있고 그 별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이 있고 땅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별이 이 빛을 비추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집. 그래서 별이 빛을 쫙 비춰요. 그 집에. 네. 참 이 집은 복 있는 자의 집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이 빛의 성분, 빛이라는 것의 성분은 뭘까? 성분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어두움의 성분은 뭘까? 어두움의 물질은 무엇일까? 네. 그리고 이 집 안에는 누가 있을까? 이 집 안에. 이 집, 빛이 쫙 비추는 집 안에 누가 있을까? 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찾아보시고,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적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는 이 집에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난 어느 동네에 살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데, 누가 있는데, 아무리 궁궐 속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집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곳은 정말로 멋진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또 어떤 사건, 성경 구절들. 이때 한번 성경 전체도 한번 쫙 생각해 보시고, 또 별과 관계된 말씀이나 빛과 관계된 말씀이나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한번 생각을 확장시켜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별 보면서 동방박사의 별, 이렇게 동방박사 그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별 보고 따라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 곧 그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빛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는 참 빛이다. 빛.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 저에게도 어둠이 있었고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제 길을 밝혀줬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감동, 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다 빛처럼 제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때 저를 이렇게 이끌어내 줬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은혜의 빛, 예수님의 빛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전, 후, 미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운데 이 그림을 두고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 뒤에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 생각은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이게 막 살아서 움직여야 창의력도 생기고 많은 생각도 하게 되버리죠. 자, 저는 요 그림 앞에 부분에는 어두움만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캄캄한 어둠. 그 다음에 빛이 쫙 비추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요. 네, 이렇게 그림 하나를 가지고도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어제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쭉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것 무엇인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첫째 날은 본문 전체 내용을 내 안에 담거나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주제들을 적었습니다. 자, 먼저 1번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그림을 보고 느껴지듯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느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6가지를 적어봤네요. 네, 7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 헤로드 왕 때. 누가복음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의 황제, 로마 황제고 헤로드 왕은 유대의 왕이었죠. 그래서 분명한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 태어난 거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의 여행, 그 3,00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여행길, 정말 이 긴 여행길을 이들은 왜 왔을까요? 가장 멋진 여행이죠. 세 번째는 헤롯의 악한 모습. 참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꼭두가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정했죠.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당혹스럽고 두렵고 또 그랬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죠.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면서도 가지 않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인도했던 별이 있습니다. 별. 인생은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여행길이죠. 자, 6번째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 소원 비른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고 가죠. 왕으로서의 경배를 드리고 갑니다. 참 멋진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이제 이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이제 천사의 그런 지시하심을 받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자, 구조를 적어해 보겠습니다. 어떤 큰 내용 하나를 덩어리로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구조를 정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3, 5, 4 저는 이렇게 구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물은 이야기, 그랬더니 막 예루살렘이 소동스럽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5는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묻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가서 보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도 이야기해주면 내가 가서 나를 이렇게 경배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4는 이제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그 집에 가고 예수님 만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서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그래서 3, 5, 4 이렇게 3 이런 내용, 5 이런 내용, 4 이런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을 벌써 우리가 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첫 번째 절에 나타나는 것, 첫 번째 것과 끝에 거를 기억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전체적 내용을 기억하기가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첫 번째는 헤롯 왕 때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 끝절에는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 첫 번째는 이렇게 동박사들이 왔고 끝에는 돌아갔고 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한 것도 이야기로 하면 훨씬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되는 게 중요하죠. 자, 본문도 역시 문자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면 어려운데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면 금방 외워져요. 자, 제가 만든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요?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은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경배하고 와서 내게도 이야기해 주소. 내게도 이야기해 달라. 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떠났어요. 이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박사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준비해온 예물들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한편 헤롯의 계략을 아셨던 하나님은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벌써 다 외워버렸잖아요. 이야기로 만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제목 정하기인데요. 본문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저는 가장 멋진 여행. 그 다음에는 알면서도 가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엔 드려야 할 소중한 예물. 그 다음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사람들. 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냅두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 가면 절벽이 있어 가지 마.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우리 인생도 가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막 원망하고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으냐고 막 그러죠. 근데 그냥 내비두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하면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질문을 해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계속 별 보고 그 집에까지 따라갔으면 되는데 중간에 별을 놓쳤는지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바람에 헤롯도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 2살 이하의 아기들이 죽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갔을까?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왜 안 갔을까? 참 궁금해요. 세 번째는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이 예물들이 갖는 의미는 뭔가?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본문을 읽으면서 좋은 질문들을 적어보세요. 자,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나요? 오늘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박사들이 보여준 멋진 여행의 교훈. 아는 길은 가자. 몰랐을 때는 안 갔지만 알았으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 옳다. 네. 오늘 내가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뭘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살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좋은 예물이 될 수 있고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좋은 예물이 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좋은 예물이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저녁 때쯤 되면 이야기로 한 번쯤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거나 적어보시거나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하고도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참 좋을 거예요.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 네, 이런 것들은 다 지적 재능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하나님 주신 재능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이 뛰어나고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이 커지고 문장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선교하는 땅 거룩한 땅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